옆접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청결하다는 뜻은 두 마음이 아니고 한 마음이란 뜻입니다. 욥기 1장에 보면 6절부터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7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주목해서 들어야 되는데요. 욥기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의 눈에 합한 자여, 완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지 않느냐. 사단은 오늘 분이 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을 이간질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많은 주청을 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갖고 있던 재산들을 다 도적대에 뺏깁니다. 여러 아들, 딸들이 하루아침에 폭풍이 불어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뭐를 지키려고 하고 무엇을 빼앗고 싶은 걸까요? 욥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을 이에서 오미니라. 하나님과 사단, 그리고 욥의 이 싸움에서 지켜야 되고 붙들고 싶고 빼앗고 싶은 것은 마음의 사건입니다. 완전하고 정직하여 그와 같이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는 욥의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그 마음을 사단은 무너뜨리고 싶은 거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욥의 의지적 결단은 사단도 하나님도 개입하지 못하는 영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 그에게 주었던 자유의지의 영역은 이 아담과 하와가 결정하는 것이고 이 욥이 결정하는 자리고 여러분과 제가 결정하는 마음의 정결한 그와 자리. 여러분 1장에 보면 그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 20절에 욥기 1장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여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욥의 신앙, 오늘 갑자기 10자식이 한 번에 세상을 떠나고 온 재산이 거덜난 그 상황 속에서 욥이 그 마음이 완전하고 정직하고 순전하여 악에서 떠난 욥의 마음을 욥은 지켰던 것이 뭡니까? 예배였습니다. 그가 예배하여 이르되 내가 모태의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출신이도 여호와시여 거둔 신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의 한결같은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지 않더라? 원망하지 않더라. 그랬더니 이 사단이 패배하고 와서 다시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그 몸은 멀쩡하잖아요. 그래서 욥의 온 몸에 악창이 나기 시작합니다. 피고름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기와장으로 그것을 긁기 시작하니까 그 주위에 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달라붙어 씨를 쓸고 욥이 티끌을 날리고 죄를 날리며 그곳에 구더기가 버글거리는 구더기 옷을 입고 있을 때
욥기 2장 9절에 이렇게 하나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욥의 아내인 오늘 그 충동질하는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 악을 쓰는 그 여인 내에 아가페 10절엔 뭐라고 대답합니까? 욥기 2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이 욥의 마음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환경이 우겨싼다 할지라도, 거꾸로뜨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버림받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거꾸로지지 아니고 버려지지 아니하는 욥의 한결같은 마음의 사건의 지킴들, 이게 욥기 42장의 내용입니다. 결국은 욥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지켜보겠다고 얘기하며 노래하지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들, 요셉이 그렇게 형제들에게 은이십에 팔리고 발가벗기워져 노예 시장에 오늘 서서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갇힌 충성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옥에 강간 미수범으로 들어가는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질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길을 선하게 예비하셨다라고 욥은 창세기 50장에 하나님이 선을 행하사 악한 모습 그대로 두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욥의 길을 만드신 하나님은 또한 오늘 이 요셉의 길을 만드시고 아브라함의 길을 만드시고 모세의 길을 광야에 40년 단련하신 후에 80 먹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90 먹은 여호수아를 세워 가나안을 정복하는 7년 전쟁을 치르고 110살에 세상 떠나며 나와 내 집은 온전히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선포하던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 또한 한 마음의 고백입니다. 정녕 여러분과 제게 오늘 주어졌던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증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섬긴다란 말의 원어의 뜻은요, 거기서 밥을 먹는다는 뜻입니다. 나는 그 힘으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재물의 힘으로 우린 살 수 있지요. 또한 오늘 명예의 힘으로도 우리는 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믿음의 복을 말하고 있고 내적 사람의 성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선되기에 순결의 정신은 일편단심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의 돈과 명예가 우리의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두 마음을 품은 것이 되고, 반면에 그러한 것들이 세상과 돈과 명예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다면 그것은 한 마음을 품은 것이다라고 여러분에게 정의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설교가 얼마나 지루하고 힘들었으면 졸다가 유두고란 청년이 창문에 떨어져 죽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예배에 모였다가 모임 중에 누구 하나 죽어버리면, 그것도 청년이 죽어버리면 얼마나 힘든 사건입니까? 예배가 설교를 다 마치고 오늘 쓰러져 있는 청년의 몸에 바울이 몸을 얹습니다. 수근수근하고 어떻게 되면 좋냐. 저 유두고의 부모들은 얼마나 마음이 짠하고 힘들었을까요? 그 몸에 오늘 얹고 바울이 그 시신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 좀 가만히 있어 보라고. 그 아이의 유두고의 몸이 생명으로 돌아와 일으켜 세우고 먹을 것을 나눠주고 아침에 떠나던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거기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조금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지금 고린도 15장 10절의 말씀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전하던 성경 말씀의 그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예수가, 유두고를 선택하고 오늘도 부르신 예수가 그 속에서 그의 생명을 일으켜 세웠다고 바울은 바울을 드러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평생의 한마음,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목사는 새벽에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들고 축복하는 것은 이 땅의 거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거부가 목적이 되고 나의 최종 종착역이 되고 그 부요함이 나를 세운다고 고백한다면 그건 두 마음이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 내가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으며 모든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때 그거는 한 마음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한번 이 옆에 사람과 같이 축복합시다.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됩시다. 할렐루야. 그 예수의 마음, 어떠한 마음입니까? 제자들의 발을 닦던 마음. 할렐루야. 정말로 주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염소와 양을 나누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아니, 무슨 일입니까? 내가 줄일 때 너가 먹을 걸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내가 입혔고, 내가 외롭고 혼자 됐을 때 내가 돌아보았잖아. 내가 병들어 입원했을 때 내가 나를 찾아와서 나를 위문했고, 또한 내가 집 잃고 방황할 때 나를 초청해서 나를 잠재우고 먹인 내가 아니더냐. 오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을 모셨고 언제 주님이 감옥에 갔을 때 가서 면회하였나이까? 없는데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렐루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시면 내 이웃은 내 눈앞에 바로 있는 그 사람이 내 이웃입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 주 예수의 마음과 한결같이 한 마음이 됐을 때 우리는 섬김의 아름다움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제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의 한 간증에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루터의 마음을
시련과 좌절과 절망이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계시오. 정말로 로마에 있는 교황청에 이 마틴 루터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달된 줄 압니까? 저 독일에서 길 가는 오늘 정말 개 한 마리가 짖었습니다. 우리에게 막말로 하면 그런 얘기요. 그 똥개가 짖었단 말이요. 독일에서 그렇게 들렸던 그에게 사형 온도가 내려지고 그가 오늘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를 보호해서 한 성에 3년을 두었지요. 거기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 사단은 끝없이 이 오늘 욥을 무너뜨리듯이 마틴 루터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그 마음을 두드립니다. 그때 문을 열고 나올 때 누구시오? 주님이 나오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문들이던 사단이 아니 여기 루터의 집이 아니요. 그는 이사 갔고 내가 이 집의 주인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란 찬송이 있잖아요. 내 주님 나의 주인 삼을 때 좌절이 몰려와 문을 두드리고 절망이 와서 나의 가슴을 헤집으려 할 때 문을 열고 나가시는 주님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주 예수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렇게 주님을 나의 주인 삼는 일은 나의 신앙의 동의함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뜻에 동의합니다라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의 성령이여 내가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라고. 주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놓는 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욥의 신앙, 흔들리지 않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요. 자기 아버지 세상 떠나고 요셉에게 몰려온 형제들에게 그들이 무릎 꿇고 죽음의 그 먹구름장에 뒤덮여 그들이 떨고 무릎 꿇을 때 요셉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요. 요셉 속에 주인 되신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저를 오늘도 여기까지 인도하여 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두 마음을 푼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 다음 우리 뜻을 읽어볼까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어느 순간 어느 상황에서도 주님 도와주세요. 죄악의 운물가에 서서 지금은 그런 운물이 없지요. 옛날에는 깊은 운물이 있었어요. 저도 국민학교 시절에 저녁에 집에 먹을 물을 길어오는 일은 제 몫이었습니다. 그 운물 이름이 청산 운물이라 그래서 가서 두루박을 해서 물을 채워서 거의 오다 보면 좀 반쯤은 쏟아지지요. 그래도 갔다가 붓고 항아리를 채웠던 일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그 운물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빠지면 죽을 것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의 운물, 유혹의 운물, 나를 병들게 하는 마음에 상처 주는 운물을 항상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사단이 내 발을 번쩍 들어 운물에 집어던질 수 있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에 지켜달라고 하나님을 향해 오늘 멀리 떨어져 있어 사단이 나를 질질 끌고 유혹의 자리로 갈 때에도 우리는 소리질러 말합니다. 주 예수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할 때는 주님은 즉각적으로
숨을 들이킬 때 산소호흡이 내 뱃속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주님은 즉각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우리 거기까지가 한계인 것 같아. 다 가사가 없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절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좌절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걸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말씀이 내가 그 의지에 동의하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죄 오늘 얘기해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깨끗한 것은 죄에서 용서받은 것이요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죄가 뭐죠? 하말티아라고 하는 이 죄는 궁수가 활을 이렇게 당기는데 휙 나가는 이게 빗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도 대한민국은요, 이번에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이 1등한 게 뭔지 아십니까? 활을 쏘고 칼을 휘들고 총으로 쏘는 일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1등이에요. 다른 종목은 몰라도 총 쏘고 활 쏘고 칼 휘두르는 것은 전 세계 통계를 낸 거예요. 대한민국이 1등이더라니까. 메달 제일 많이 땄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정말 정확하게 맞춰야 되고 정확하게 휘둘러 오늘 찔러서 오늘 그 점수를 따야 되는, 여러분 이 얘기를 드리는 거기서 빗나가 버렸을 때 노메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 빗나간다는 것이 하말티아란 단어입니다. 관역에 맞아야 되고 점수를 따도록 찔러야 되고 그 오늘 모든 타켓에 맞아야 되면서 빗나가 버리는 것이 죄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 버린 모든 것. 그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죄가 주홍같이 검붉을지라도 내 죄가 진홍같이 마치 표범의 얼룩처럼 얼룩져 지울 수 없는 죄라고 너 스스로 포기한 것일지라도 내게 나와 변론하면 내가 눈같이 희게 하리라. 우리는 왜 주님께 가까이 못 갈까요? 내 생각에 갇혀서 그래요.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내 생각의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 난단다. 하늘에서 눈과 비가 내려 땅을 적시듯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이 집에서 말씀을 읽고 TV를 통해서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또한 서적을 읽을 때 만나는 그 말씀, 그렇게 눈과 비가 내리듯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신답니다. 그것이 눈과 비가 싹이 나게 하고 오늘 정말 먹을 양식을 만들듯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속에 그 말씀이 열매에 맺어지고 한결같은 마음, 일편단심. 예전에 한 가수가 불렀던 노래 중에 일편단심 민들레라는 노래 가사가 있는 거라 합니다. 지금 속으로 흥얼흥얼하지 마시고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한결같은 마음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에게도 꼭 필요한 마음이요 하나된 마음인 줄로 압니다. 우리의 불결의 문제는 두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한 남편과 살면서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있다든지 한 아내와 살면서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있다면 두 마음을 가진 불결한 사람입니다. 중국에서 한 사람이 오늘 이쪽 아파트에 살림 차리고 저쪽 아파트에 자기 색간들을 두고 저쪽에 오늘 써드지요. 세 번째 아내를 두고 돌아가면서 생활했던 사람이, 그것도 공무원이에요, 잡혀서 문제를 재판을 받았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죄의식만 느낄 뿐이지
하나님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세상을 섬기고 찬양하던 입술로 욕지거리를 하며 성경 공부하던 발걸음이 술집을 향한다면 그것이 어디 깨끗하고 성결한 태도이겠습니까? 정결한 마음이란 한 마음을 품는 것 곧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옆에 사람에게 다짐해 봅시다.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집시다. 네, 일편단심. 주님,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을 바라봤던 저 에스더의 고백처럼 한결같이 무릎 꿇고 오늘 정말 모르드게의 기도를 부탁하며 하만의 장대에 모르드게를 달겠다고 높이 장대에 만들어 놓고 어기적거리고 들어오던 하만, 그 권력, 그 힘을 정말 그렇게 잡혀왔던 민족으로서는, 포로되어 와서 종살이하는 민족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일이었지요. 그러나 에스더와 온 민족이 일편단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 죽으면 죽으리다. 다가갈 때 그는 생명의 역사를 얻고 자기가 만드는 장대에 하만이 달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레미야 17장 9절로 10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부패의 볼을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 부패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썩어 냄새나는 이 마음은 예수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씻어질 수 없기에 주님 십자가의 나무에 올라가시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요 어느 것 하나 깨끗한 마음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양심이 바르다고 말하자면 그 양심이 깨끗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눈길에 보았을 때는 다 썩은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더러워진 인간의 마음을 깨끗해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린 요한일서 1장 7절로 9절의 말씀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일편단심 주 예수를 사랑하는 정결한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로 9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정말 주님은 당자가 거짓골이 되어 종이 되어 돼지똥 모습 그대로 맨발로 걸어오는 그 모습을 그대로 끌어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너 내 돈 갖다 뭐 했냐? 너는 성공하고 간다더니 내 유산 받아서 뭐 했냐고 따지지 않습니다. 너만 있으면 돼. 주님께 돌아오는 우리의 모습 속에 주님은 그대로 품으시며 너만 있으면 돼. 이게 애비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마음이요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죄는 더러워지고 더러운 마음은 죄를 지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예수님 피로 정결케 할 수 있기에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십자가의 나무에서 목마르다 소리치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로마의 병정들은
예수님이 마지막 입고 십자가에 달린 옷 하나가 값이 나가니까 그걸 잡아채서 누가 가질까 지금 제비 뽑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모습을 향하여 예수님께 욕주거리고 오늘 새벽에 나눴습니다. 시몬 베드로, 그가 세 번째 예수님께 저주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저주하며 맹세하고 돌아서던 베드로를 향해서 주의 목소리가 생각나게 하잖아요.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 그럴 거야. 누가복음 22장에서 사단이 너를 밀가부듯 하려고 요구했단다. 그런데 말이야, 시몬아, 나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다. 나는 너에게 사단을 내어줄 수가 없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가 예수님께 썩어지게 저주하고 욕하고 맹세하여 돌아선단 말입니까? 쓰라린 눈물 속에도 주님은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베드로의 머릿속에, 영혼 속에 예수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가 통곡하며 회개할 때 기꺼이 그를 수속 제자로 삼으신 주님의 모습. 베드로가 지나갈 때 성령 충만한 베드로, 그 속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였을 때 그림자만 스쳐도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베드로의 사역 속에 나타나는 것은 주님의 용서의 사랑. 오늘도 오늘 그 사랑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단마음, 일편단심의 마음, 주여 허락해 달라고 간구하며 우리 허물과 죄가 주의 피로 씻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 죄악의 우물가에 우리는 서서 그것을 때론 길어먹어 보려고 돌아보지 들여다봅니다.